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라.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뭐 가만히 보면 내 혼자 힘으로는 감기 하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기도 못 낫고 잘못하면은 이제 그 폐렴이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이 장미 가시에 찔려서 그것 갖고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릴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죠. 또 파스칼 같은 사람은 뭐 수증기 한 방울 갖고도 이렇게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독이 수증기 한 방울 정도의 독, 뭐 뱀의 독 같은 거 그만큼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고린전서 3장 9절에 보면 동역하자. 그래서 너희가 할 만큼 하고 못하는 건 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걸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게 돼요. 뭐 어디 가다가도 뭐 사람이 사고도 만날 수 있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비행기가 가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건물 짓는 밑에 가다 보면 무슨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많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저 혼자 부족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고 머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세. 그렇게 하면 이제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세속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 그 문제 하나는 확실하게 넘어가.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지방자치대 선거 있고 이런 문제 또는 뭐 나라일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가깝게는 뭐 동창회에서부터 무슨 뭐 회사에 무슨 신회가 됐든 뭐든 이제 장을 뽑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이제 알고 넘어가죠. 그래서 잘 배워두면 실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저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잘 배워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믿는 자가 믿음대로 해야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건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가 하는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 거와 다르다고. 그걸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해나가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때도 뭐 이 대통령 선거가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딴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국내의 문제도 많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이걸 뭐 풀어주자니 그렇고 또 안 풀자니 또 그렇고 뭐 국가 지도자도 뭐 마땅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원망은 많고 원성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기가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여튼 국가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뭐 치료제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 문제도 풀어가야죠. 그 뭐 대통령하고 이제 누가 집행부가 생기면 정부가 해결해야죠. 뭐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또 요즘에 뭐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죠. 수출이 역대 최고라는데 수입이 더 많대요. 그래서 적자가 난답니다. 그런 이유는 전쟁 위협도 많고 그래가지고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자랍니다. 그러니까 참 큰일이죠. 또 이제 부동산 문제도 어떻게 과연 해결할 건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이걸 한번 오른 걸 그걸 잡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막 이렇게 여야가 갈려가지고 뭐 진보다 보수 싸우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저것들 다 못됐다는데 사실은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나눠 갖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다른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부러워한다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있는 결점도 드러나서 백성들도 알게 되고 물론 뭐 잘못된 이상한 얘기도 막 전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 더 좋은 걸 자꾸 이렇게 그 변증법적이라고 하는데 싸우다 보면 더 좋은 걸 개발하게 마련이야 이렇게. 그래서 싸우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건전한 방향으로. 물론 뭐 그러다 보면 뭐 거기서 뭐 이상한 말도 나오고 뭐 욕설도 나오고 뭐 멱살도 잡고 그러면 저게 국회의원들이 왜 저 짓 하냐 그러는데 그것은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한쪽에서 그냥 다 붙잡고 계속 가게 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북한도 뭐 선거라고 하긴 하는데 김정은이 다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죽이니까 막 자기 뭐 공무부가 됐든 뭐든 다 죽여버리니까 뭐 말 한마디 못하죠. 또 러시아 푸틴 같은 사람 계속 혼자 해요. 중국도 뭐 시진핑인데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또 일본도 지금 뭐 기시다라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배후에는 아베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일본 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800만 명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적절한 때 이제 바꾸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다는 게 서로가 막 겨루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는데 누가 되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돼서 이 경제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 같은 걸 잘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금 달라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민심대로 하면 안 돼요. 내버려둔 민심대로 뽑히면 이게 대통령 잘못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지금 3분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누가 제대로 된 지금 이 시국에 우리 이 국내 문제도 잘 해결하고 특히 외교가 문제예요. 외교가 뭐 싸움에 고래등 턴다고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주변국이 다 이 동북아가 강대국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지 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운다고 그러지 또 일본하고 또 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또 호주하고도 안 좋지 우리하고 북한도 안 좋지. 그러니까 우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외교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방이 미국이니까 미국 편만 들어야 된다는데 아니 미국하고도 장사하고 있지만 또 중국하고 우리가 거래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 딱 끊으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지 또 미국은 또 왜 중국 편 드냐 너네 우리 편만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야죠. 그러지 하면서도 또 밑으로는 또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하고 해야 되거든요. 백성 먹여 살리려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이제 다 나쁜 건 아니고 정치가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문제만 생기면 혐한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데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 불매운동 하는데 물론 뭐 차도 덜 사고 뭐 옷도 안 사고 뭐 또 맥주도 안 사고 뭐 그런 껍질에 이제 거품은 걷어내지만 내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부품 소재를 뭐 사와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불매운동 하기 전보다 지금 불매운동 하고 나서 부품 소재 수입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또 이제 정치가들은 가서 또 악수도 하고 사바사바해서 또 먹여 살려야 하니까 기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이제 애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백성들 마음도 감정도 달래면서
또 외교도 잘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누가 잘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선거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전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새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잘 뽑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이 뽑아준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잘못 세우면 큰일입니다. 대통령은 5년 별거 아니지만 잘못해버리면 나라가 그냥 망해요. 뭐 난민 이런 데 보면 그런 나라가 많아요. 뭐 여러분이 잘 아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내적으로 우리 국내 문제도 잘 해결하고 또 외적으로 외교 관계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뭐 큰 나라들이 등치 큰 나라들이 막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중간에 놓고 막 내 편 대라, 네 편 대라 무슨 뭐 회의를 만들어갖고 거기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참 그거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 이 정치가 누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보통 사람은 못해 시켜줘도 머리 아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잘 뽑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민심에 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뽑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얘기 들으면 그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거죠. 앞에 부분만 읽으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우리 사람 정치가 관심이 많아요. 또 막 뉴스만 보고 있으면은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편을 정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막 그거 갖고 싸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다 죄야.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사람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최종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대통령 한번 잘 뽑히면은 5년 동안에 나라가 확 변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다 선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주권인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투표를 못하는 나라가 많아요. 뭐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권력자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과거에는 뭐 대통령 얘기 잘못했다고 잡혀가가지고 뭐 매도 맞고 뭐 고문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풀어주니까 그냥 대통령을 헌신자처럼 생각하면 이놈 저놈 했었고 뭐 별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력을 하나님이 냈다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있으면 아멘하고 그걸 여러분이 수용해요. 그동안 그런 생각 없었으면 아 이렇구나 그러고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이걸 통해서도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22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장을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사는 경제 책임자를 맡은 사람이에요.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 대표가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고 유사는 경제 책임자. 그래서 정치를 잘하려면요 경제와 그리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라가 잘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또 다 합쳐서 하나님의 관원이라고 그래요. 관원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진 권세를 경제권을 쥐어주고 정치의 권력을 쥐어준 그런 관원들을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놈 저놈 했었고 막 심지어 2년 전이라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버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요 출애굽해갖고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까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귀도 안 들리고 또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40세부터 뇌세포가 25세부터 죽기 시작했고 40세부터 급격하게 죽는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MRI를 처음 찍어보니까 뇌가 많이 이렇게 줄었다 그래 용량이.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이제 기억력이 잘 안 나는 때가 있어요. 뭐 얼굴은 생각하는데 이름이 잘 생각을 안 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유명인인데도 생각 안 나면 이제 찾아봅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왜 생각이 안 나지? 절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고 이제 핸드폰을 주머니에 딱 꺼내 놨는데 들을 때 갖고 와서 놓은 건 생각하는데 어디 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70도 안 됐는데 그런데 모세 80세 활동 시작했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젊은 30, 40대 된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사람 볼 때는 한심한 거야. 저런 늙은이가 뭘 한다 그래.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권력을 주셔서 세웠거든, 모세는.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지도자가 이제 세워지면, 지금 지도자도 있습니다만은, 새로 세워지면, 백성들의 입장에, 또 본인의 입장에서 막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젊고 막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라 그래. 내가 볼 때는 이렇다.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지도자들 향해서 막 막말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이 져가지고, 맞아, 저런 늙은이들 없애야 돼. 뭐 형님이 뭐 아론이라고 나이 더 먹은 늙은이가 뭘 나와서 뭐 대신 말을 하고, 요즘 말하면 대변이 나와갖고 뭐 발표를 하고, 뭐야, 저것들 없애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즘에 이제 뭐든지 젊은 사람 하는데 이 정치나 이런 건 연륜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라고 해서 표현이 그런데 우리 떡볶이나 뭐 김밥 장사 할래도요. 그런 분야에서 그래도 꽤 몇 년이라도 뭐 더는 뭐 10년, 20년 동안 남 밑에서 사는 사람 밑에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 정치가 그냥 대학교 관방 졸업한 사람이 그냥 되냐고. 그 정치라는 것은 하여튼 뭐 무슨 떡볶이나 김밥 말아서 파는 것보다는 더 정교하고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그런 데 들어가서 착실하게 그런 학교도 나오고 이론도 배우고 또 훌륭한 정치가 밑에서 잘 배워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사실은 국회의원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불쑥 나와가지고 해보겠다. 그건 안 되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그래가지고 모세, 아론 다 없애고 자기들이 이제 대권을 쥐고 한번 이 백성을 힘차게 아주 그냥 멋지게 이렇게 한번 이끌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은 딱 걸린 거예요. 그 모세도 좀 대책 없는 백성들 두 패로 나뉜 거예요. 모세 물러나라. 요즘 같으면 뭐 이거 들고 나가 물러나 이런 거죠. 또 원로들이나 이제 좀 지각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큰 일에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나머지는 다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 큰 정치에 참여도 해봤고 또 이제 광야도 40년 지내면서 양떼를 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광야도 알고 있고 또 광야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이드루라고 하는 위대한 제사장의 사위로서 거기서도 이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지도자니까. 근데 지금 뭐 고라, 다단, 아브람, 이런 사람들은 애굽에서 다 노예였었거든, 노예. 자기들이 역량이 있다 그러지만 뭐 떠들고 모여가지고 쑥덕쑥덕이나 했지 그런 걸 한번 해본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니 쟤들은 너무 젊어갖고 안 돼. 두 패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거예요. 뭐 가자기도 안 가고 막 때를 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향로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뭐 또 무슨 대표로 그 쌍난 지팡이 하나씩 갖다 놓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론에 속한 지파에 이제 갖다 놓은 그 살구나무 바짝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폈다는 거,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는 기적이 나타났고 향로에서 제대 안에 또 불이 나와가지고 반역자 우두머리들을 다 태워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나 주변에 막 열성 분쟁자들이 막 들고 나가지고 말이야. 생태 같은 자식, 우리 친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할 젊은 인재들이 모세 아론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들 봐라. 불순종하는 자는 여지 없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그냥 그들이 뭉쳐가지고 막 계속 데모하고는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 속에 푹 빠졌. 그냥 땅이 합쳐져 버렸어요. 입이 열렸다가 딱 닫듯이. 그래서 다 죽어 없어진 거. 없어요. 흔적 없이. 그러니까 또 뭐 몇만 명이 그냥 뭐 또 요란을 떨고 부안해동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동조라고 전염병으로 싹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철에 잘못하면 우리가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그냥 다니며 욕하고 다니고 저런 것이 무슨 대통령이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온이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졌으면 존중해야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자식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대통령을 막 그냥 욕을 해다가 막 무슨 자기 하인 욕하듯이 뭐 이놈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싫어하신다니까. 그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부분에서 이 대통령 선거나 지도자 선거와 관련해서 또 끝난 다음에 이런 태도를 취하면 이게 그 부분이 이제 복이 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앞으로 뭐라든지 머리가 되는 기회,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도 머리가 되는 기회가 안 와요. 하다못해 무슨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반장 한 번도 못 한다니까 복을 안 준다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꼭 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모세가 잘못하는데 뭐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죠. 그럼 가만히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라는 그건 아니에요. 너 물러나라 하는 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슬로보아시라는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이제 전통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아들들이 이렇게 유산을 받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딸들은 유산이 없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유산을 받게 되니까 딸들은 안 줘도 된다. 이런 취지죠. 근데 이 집은 이제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딸만 5인가 남겨놓고 죽었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아들이 없는 집 어떡하냐. 아버지 재산을 가까운 근족에게 주는 거예요. 뭐 작은 아버지가 있다든지, 뭐 남의 집, 조카가 있다든지. 아들 있는 집에 넘어가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땅인데 왜 딸들만 있다고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왔어요. 똑똑해요. 요즘 여자들이 똑똑한데 그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3명이 와가지고 대통령이죠.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 이게 경우에 맞는 일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아니 딸들이 5이나 되는데 아버지 재산을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주고 남한테 줘? 이건 말이 안 되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아이들이 말이 맞다. 앞으로 딸만 있는 집의 유산을 아버지 걸 딸들에게 줘라. 그 대신에 딴 지파가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말고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하라는 조건 달아가지고 그 율법을 고쳤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무조건 지도자가 잘못하는데도 그냥 입 꾹 다물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들이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남녀노소 세운 지도자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짓을 하거든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내가 치겠다, 죽여버려야지, 막 욕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걸 잘한 사람이 이제 다윗 같은 경우예요. 다윗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데 자기 장인이다 왕이 사울 왕이죠. 근데 죄가 없는 다윗을 장인이다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다윗과 친한 사람을 또 다 죽이려고 하니까 또 집을 뛰쳐나가고 다윗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600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사울 왕이 계속 정규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다니니까 이거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뭐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뭐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너무 억울하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또 다윗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다. 저 집 다 두고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키고 이게 당신 때문이다 말이야. 당신 책임져라 이런 거. 다윗이 참 곤란하지.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요? 죄도 없는데 그냥 사울왕이 죽이려고 도망다니는 걸. 백성들도 한심한 거예요. 사울왕이. 아니 자기 사위를 왜 저짓하고 저짓하고 죽이러 쫓아다니지? 왕이 돼가지고 정치는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도 죽여줬지. 자기가 또 그 약속해가지고 자기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사위 삼았지. 근데 잘 살고 있는 딸도 이혼시켜고 딴 남자 주고 저 왜 자기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백성들도 아유 젊은 인간 빨리 죽어 없어져야지. 이렇게 이제 민심이 다 그렇게 돌아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엔게디 골짜기 석회암 동굴에 다윗이 몰래 숨어 있는데 거기 사울왕이 이제 대변을 보려고 혼자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뒤에 이 다윗과 600명 있는데 백성들이 저놈 죽이자고 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계획 어디 있겠냐. 군대는 저 밑에 3,000명이 있고 돌로 쳐도 되고 뭐 칼로 찔러도 되고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백성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칼로 사울왕의 옷자락을 요만큼 베고 들어주고 대신에 아까 얘기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원 다시 말하면 재판장을 모욕하지 말고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 권세는 하나님께 오는 건데 손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지. 그리고 살려내보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사울왕의 못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울왕 집안을 아주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죄가 점점 쌓이다가.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신해서 처벌해야 될 무슨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뭐 특히 정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열받아갖고 막 거품 물고 막 싸우고 막 얼굴 부락부락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누가 되든지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뽑혔으면 존중해야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정이 되면 존중하자 이 말이에요. 존중하자.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이 점에서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그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유대교에서 개종해갖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앞에 가서도 신문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 왕 중에 하나인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유대교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개종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 나처럼 예수 믿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데가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이나 총독들이 야 그만 얘기해 그만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예수 진짜 믿겠다 이 정도로 막 강력하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유대교 우두머리 대제사장 과거에는 뭐 유대교에서 뭐 율법 학자가 되려고 가말리엘 문화 가서 막 이렇게 잘 율법을 배워서 랍비 선생도 되고 뭐 유명했던 바울이 개종했다고 만나고 싶었는데 하여튼 둘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있고 뭐 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 끌려가 가지고 또 거기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율법 학자가 아니었냐. 근데 내가 그런 입장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개종한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다메섹으로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갖고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냐. 근데 개종하는 거다. 여러분도 예수 믿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대제사장이면 유대교에서는 뭐 왕보다 더 높거든요. 제사장, 왕족, 귀족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근데 감히 저놈이 유대교를 그 섬기던 자로서 감히 유대교 중에 왕, 이 대제사장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해? 그 당시에 아나니라는 사람이 대제사장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말 못하게 저놈의 입을 때려라. 요즘 말하면 좀 무식하게 하면 저 주둥이를 못 움직이게 때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치려고 때린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발끈하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교 지도자라면서 그래. 유대교 율법도 모르느냐. 유대교 율법에 보면 자초지종을 다 조사를 하고 증인 2명을 세워야 돼요. 1명만 있어도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율법에 나와 있거든.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율법 학자들 같은데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 유대교인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나를 때리느냐? 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막 하니까 옆에 사람이 바울에게 해봐,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 뭐 워낙 높다 보니까 한 번도 얼굴 본 일이 없죠. 그래서 TV도 없고 그러니까 직접 만나야 돼. 본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죄송하다. 나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한은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몰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겸손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보면 바울 같은 분은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존중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제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그냥 백성들이 서로 막 양립이 돼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또 핏대를 세우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이런 때 나는 어떡하지? 이걸 이제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알고 행동해야 되겠다는 거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2명만 합심해 기도해도 하늘을 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정상적인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이걸 몰라요. 그냥 명색은 교인인데 그냥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이 사람 생각은 다른데 그것 가지고 이제 뭐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결정해놓고 하나님 제발 아무개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예수님도 맨 마디 여러 가지 기도해놓고 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는 기도. 민심에 따라서 뽑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심을 뭐
지도자들 되려고 이제 후보들도 보면 민심이었다, 여론이었다. 맨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권력은 하나님이 내는 건데 뭐 민심이 내나요? 여론이 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민심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민심, 여론에 따라서 뽑히면 그건 사람의 뜻에 따라 뽑히기 때문에 잘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투표를 하니까 어디 있든지 다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민심이 아니고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 뽑혀지게 하십시오. 해주세요. 또 이 선거에 하나님이 꼭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권력은 하나님이 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권력을 쥐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주변에 대통령 혼자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 이 국내의 문제 또 국외의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낼 그런 인재들을 다 모아주셔가지고 인재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연못처럼 쫙 고기가 모여서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국내 정치도 잘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전화위복이 되거든요. 잘 풀면 오히려 이 외교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큰 나라끼리 부닥칠 때 또 우리나라를 그 어떻게든지 끼우고 하려고 그러거든. 어떻게든지 한쪽 편에 붙지 않도록 너 우리 편 오라.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좀 도와줄게. 뭐 이렇게 같이 뭘 해줄게. 아니 너는 가지 말고 우리 편에 서라. 그러면서 잘하면은 캐스팅 보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그런 어떻게 이쪽 편에 들면 여기가 유익하고 저쪽 편에 들면 저쪽 유익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러시아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적성국의 원수 같은 나라였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친하면 이제 유익하니까 그냥 무슨 무기 같은 것도 막 신기술을 자꾸 갖다 주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친하자고 그러면서 무슨 땅도 시베리아 땅을 개발하자. 한국 사람은 저 열사의 나라인 막 그 중동 같은 데 가고도 막 집도 잘 짓지. 막 그 동화건설 같은 경우 막 큰 물간을 끌어가지고 막 뭐 엄청 먼데 사막에다가 막 관을 심어갖고 물도 끌어오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시베리아를 가만히 보니까 개발할 그 추운데 개발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여튼 뭐 무기도 신기술도 주고, 니네 뭐 차도 사주고 뭐 할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자, 같이. 응? 심지어는 일본하고 막 싸우는 그 열도도 우리한테 판다는 거예요. 너네가 돈 주고 사라 이거.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이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가지고 완전히 중간에서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잘 따라서 이 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도 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아주 이렇게 공부들도 많이 하고 잘 가르쳐 놔가지고 뭐든지 잘해요. 뭐든지 잘하니까 백성들의 기회만 잘 만들어주면 뭐 세계 나가서 뭐 뭐든지 뭐 요즘에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뭐 중국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 나라 한 성만도 못하는 50분의 1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못하는 게 뭐냐. 축구도 잘해. 뭐 이번에도 뭐 올림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 많이 받으셨을 텐데 중국은 선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외국 사람들 사다가 귀화시켜갖고 자기 나라냐고. 그것도 못 이기니까 또 막 이상한 심판을 매수해가지고 되지도 않게 금메달 자기네가 차지하고. 오죽하면 야, 다 가져. 니네 금메달 다 가져. 그냥 니네가. 이 정도 말까지 나오냐. 우리나라는 뭐든지 잘하니까. 그래서 정치만 잘 해가지고 이 국내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주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요즘에 보니까 음악도 잘해가지고 콩쿨마다 하면 보통 1, 2, 3등 다 쓸어버리고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정치를 좀 잘하고 또 외교도 잘만 하면 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에 막 서로 우리 손을 잡으려고 하면 난리를 치니까 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세 분 중에 하나는
있을 거고 이제 그 대통령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우리가 막 기도해주고 존경해주면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면은 그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문화로는 지금 거의 대국이라 소리 들었거든요. 한류를 통해서 그 조그만 나라가 정말 뭐 영화도 잘 만들어, 뭐 무슨 음악도 잘 만들어, 그냥 배도 잘 만들어, 뭐 시계 뭡니까 이게 가전제품도 잘 만들어, 반도체도 다 잘하니까 서로 세계 나라가 우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전쟁 나면 큰일이에요. 전쟁 나면 그냥 다 그동안 싸우는 것이 이제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니까 전쟁 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1절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권력을 주신다 했으니 민심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민심과 여론은 하나님 뜻과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때 꼭 필요한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믿습니다고 기도해 주시면 틀림없어요. 우리 두 사람만 합심해도 하늘을 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나라 정치, 우리는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 가갖고 막 옆에 쫓아다니고 뭐 같이 악수하고 다니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것이 100번, 1000번 더 힘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멋지게 우리나라를 한번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지, 이 정치 특히 선거에는 믿는 자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인들만 뭉쳐서 기도해도 대통령 잘 뽑힐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대통령 뽑히게 그렇게 하고, 또 누가 되든 간에 뒤에서 헐뜯고 막 욕하고 막 이놈저놈 하지 말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동안에 정말 장족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